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가 없었거든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고 그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인류가 복음만에 되찾아야 될 게 뭐냐? 그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에 막힘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벽했던 곳이 에덴이고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인류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자라가다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죽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함받은 자에게 다시 에덴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의 성령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이 사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의 가정에 에덴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에덴이 이루어지면 부부 사이가 금슬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그 에덴의 내강처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도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에덴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신앙 안에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이게 거꾸로 되면요. 모이면 군사 같아가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쪽을 못 써요. 예.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은 모이면 가족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내어놓고 진실한 서로의 사귐이 일어나고 그리고 흩어지면요. 자기 집에 가면은 마귀를 때려잡아 먹을 것처럼 군사처럼 싸워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가 회사를 경험, 회사의 경영 안에서 기독 실험인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 삶의 본분들을 그렇게 감당해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입니다.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성령 충만함이 온 나라에 퍼지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부지 중에 우리가 60년대, 5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1988년도까지 그쯤까지 밤마다 교회에 철화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랬던 교회들이 88년을 기점으로 꺾여요. 근데 그 부지 중에 뭐 신학적인 이런 걸 알아서 나라가 새로워져야지, 뭐 교회가 부흥해야지, 뭐 이런 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한단다 해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갈급해서, 절박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은사의 세계도 몰랐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냥 그 방언이 터지니까 이게 뭐야 해서 이단시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 전체에 성령이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이 나라는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서 그렇게 민주화도 이뤄내고, 경제 산업화도 이뤄내고, 민주화도 이뤄내는, 그리고 이 복지화로 나가는 그런 위대한 길목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디자인하시고 성령이 차근차근 끌어서 이 나라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이만지 바꾸어 주었어요. 축복이지요. 출발은 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380명 집으로 돌아가시고 120명이 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흘 동안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 임했더니 일어난 현상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실 때 현상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쉬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불이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 위에 2개씩 1개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래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확 펴몰아치더니 불이 갈라지더라는, 한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머리부터 이렇게 임하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는 각각 임하십니다. 각각 임하십니다. 이것도 많은 것을 풀어서 나누고 싶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가 뭐냐 할 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다른 언어, 그때 이 다른 언어들을 남들이 말해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소리가 나니까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가 120명이 막 왁왁왁왁 외쳐대니까 그 각각 그 다른 언어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여온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스포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이 구성원들은요, 유대인과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 땅에 쭉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그 또 다른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입교한 사람들은 그분들은 출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종교로서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유대교고 그렇습니다. 동일신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바벨론 포로기로 쭉 흩어지다 보니까 각각 거기서 살아가는데 결혼을 한다든지 이웃 사촌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야 네가 믿는 신앙이 뭐고 너희 민족의 신앙이 이게 너희 민족의 신앙이 나도 믿어도 되나 이래가지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택한 이방인들이 더러 많았던 겁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은 글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처음 방언은 대부분 다른 나라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방언,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대신 방언이다 그렇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대인 방언이다,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서 영어로 교통하는 방언이고 지금 초대교회의 방언은 대인 방언, 사람들에게 말하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이루어내셨고 그 이루어진 일들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풀어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진리는 복음이고 나타나는 현상, 전달하는 매개체는 방언이라는 이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었고 그들에게 각 사람에 임한 것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막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질 때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꼿꼿하게 서가지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체력이 좋은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내 몸을 막 주체를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현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그냥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모습들 속에서 내 모습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내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50년대 막 일어날 때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것들이 미친 것 아니냐. 방언하는데 방언기도 심지어 미국 교회의 전 방언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언하는데. 근데 거기 방언만 한 게 아니라 병고침이 막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와서 그냥 지팡이 그냥 이 휠체어 버리고 막 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령의 불이 막 역사하는데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에서 놀라운 뭔가 일어나면 2단이든 3단이든 일단 취재가 들어갑니다. 타임지 기자가 거기 왔다가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2단 같은 데를 취재하러 온 겁니다. 취재하러 와가지고 이걸 취재하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지?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특파원으로 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프리카 특파원으로 갔을 때 그 아프리카 언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자가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 말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분명히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원주민 부족의 언어로 지금 들려지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프리카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깍깍깍깍 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아프리카 언어로 들려지는 겁니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에요. 그리고는 미국 역사의 최초로 그 타임지 기자가 이 새로운 성령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가 전 세계로 막 신문이니까 날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그런 그것을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 운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 종파에게만 한정되어진 성령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장로교든지 오순절 교회든지 또 심례교든 감리교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자녀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악한 영들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 운동의 흐름 안에서 이단 사이비도 함께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분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은 뭐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음요. 자, 우리가 다 각 언어로 방언을 하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뭐가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과 그 진리 앞에 겸비하게 서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복음 정신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사는 은사대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는 신비주의로 가고요. 교주가 되고요. 심해지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집니다. 박태선 씨라고 하는 사람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 인도자가 그가 종교의 영역에 들어온 시발점입니다.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 인도자였다가 부흥 강사가 됐다가 그 다음 교주가 됐다가 그 다음 자기를 우상화하는 아주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예정도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예태 목사님이 사람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하는데 간증 강사를 한 명 세웠습니다. 이 간증 강사 여자분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박태선 교주의 셋째 부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태선 교주의 셋째 부인입니다. 근데 제가 셋째 부인인데 방 안에 늘 밤에 딴 여자를 끼고 들어옵니다. 근데 딴 여자를 끼고 들어와서 밤새 나놔두고 딴 여자랑 뒹구는 그 사람이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박태선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박태선 장로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처지가 이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밤새 딴 여자랑 뒹군 저 사람이 무슨 남한테 기도를 해주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남한테 기도해줄 힘이 못되니 돌아가시오. 축경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여기까지 먼 길 왔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 부탁을 합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니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방 안에서 죄송합니다. 거짓한 그 양반이 어떻게 저희가 나와가지고는 이래 장로 행세하면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는 온 김에 내가 이래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또 낫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자기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국교회에 또 전 세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흐름 안에서 옆줄기로 이단이 툭툭툭툭 튀어나왔더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왜 성령 받았는데 저러냐. 그 중에는요.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복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이해와 거기에 충실한 그거 없이 그냥 은사의 세계 접했다가 미혹되어져 버린 사람들과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깊은 방문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덕전교회 시절에 많이 기도했던 그 옛날 어르신들의 밤을 새워 기도했던 기도의 종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서 방언을 받고 막 그럴 때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다 그런 거 잘했겠죠. 요한 사도는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그분은 방언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사람은 각 사람의 부르심과 성향과 은사에 따라서 묵상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통성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면서 주를 경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인간의 면모를 따라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이 다양성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한 성이 각각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맞춤식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맞춤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걸맞는 작품들로 빚어 나갔습니다. 요한 사도는 아무런 이적을 행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명작 요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모아서 사람들 아마 잘 양육하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은 그의 부르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니까 방언 또한 굉장히 했겠죠. 그 은사도 강력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강하고 안으로 요한은 안으로 파고드는 역사가 이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초대교회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한 성령의 다양한 역사 그리고 복음에 충실한 역사 이 역사가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지금 등불이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첫 출발점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연애를 사모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불의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저희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